네, 안녕하세요. 9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젠 또 주의 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해야 될 모든 일들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대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아버지, 세계 각국에서 지진과 또 홍수와 또 전쟁으로 고통이 겪고 있는 모든 지역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 지역에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1장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 네, 예전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요한복음 6장 44절,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 오래 논쟁이 계속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가 아니면 인간의 자의적인 결정인가 하는 것이죠. 오래전 루터와 에라스무스 간에 구원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긴 하지만 사람이 그 구원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신인 협동설이라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인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인가요? 반면 루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조명해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밝혀지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단독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루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끈다는 말은 헤큐스에라는 말로 이것은 더 강력한 힘으로 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아빠 손에 잡힌 어린 아이는 아빠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부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은 어부가 끌어오르는 대로 아무리 저항할지라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끌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저항을 했습니까? 그는 가시체를 뒷바지라는 말처럼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꼬꾸라뜨리셨습니다. 그를 이끄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지 믿음을 갖기까지 좀처럼 쉽게 끌려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합니다. 자녀를 빼앗기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병에 걸리고 그래서야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지만, 여러분, 인간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힘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켈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했고, 레온 모리스라는 주석가는 이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혀가는 것이라고 했고, 또 탐슨이라는 시인은 하나님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천국의 사냥개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45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게 된 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금 더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지 않으려고 저항했습니까?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치 고장난 자동차, 가지 않는 자동차를 토잉카가 그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하면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고등학교 3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철이 일찍 든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제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알고 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놓지 못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깨닫고, 그 이후에는 자원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일찍 예배당에 나가 청소를 하고, 또 새벽기도에 출석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당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사는 동안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